모든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어떤 특정 달을 한 달을 지정해서 특정 달로 지정하는 것은 가정의 달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지요. 뭐죠? 안 봅니까? 네, 부부의 세계지요. 제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 비지상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고 또 화제성 부분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드라마 가운데 불륜 드라마는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아왔던 관계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애써서 외면하려고 했던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희애 씨가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완전해 보이는 부부관계가,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부관계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관계 같지만은 그 연결고리는 아주 복잡하게 이어져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집착과 미련 속에 있는 가정의 모습,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현대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더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국면의 시기에서 저는 우리의 충일의 가정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잘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기도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으로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다윗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과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견고하게 세워달라.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이것을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과 집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집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가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정의 기반을 어디에 둡니까? 경제적인 기반에 두지요. 경제적인 기반만 든든하면 우리의 가정은 든든할 것이다, 잘 세워질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김희애 씨 아들이 어긋나가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일을 줄이고 아이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한국의 엄마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식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경제적으로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면 내 자녀는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자식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모의 욕심이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기반 위에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무너져 갑니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어요. 또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 위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인간 베드로가 아닌 그가 고백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지요. 가정은 큰 교회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되고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신앙의 기반은 신앙적인 계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멈추어 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당신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하면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우리 모두가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말씀과 신앙의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절대로 빠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자,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좋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사 17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애타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고 넘어가면서 우리 충일의 식구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개인적으로도 묻고 가정적으로도 묻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 파이퍼가 썼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되 아주 혹독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혹독한 섭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이주하지요. 그곳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나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것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혹독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때 너무나도 혹독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는 수많은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다. 결코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는 6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찾은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도덕적인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정화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화를 시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을 돌아보면
지구가 얼마나 깨끗해졌다고 말합니까? 정화를 시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도덕적인 현실, 이 부분도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정화되었죠. 이단들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형태의 부흥사, 이것들이 정화됐습니다. 좀 더 넓게 가볼까요?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선교 현장에 대한 재조정, 재정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화됐다는 것입니다. 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만 하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렵기까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뭘 깝죽거리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리해야 되고 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화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기독교적인 이 가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다. 우레와 같은 신호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로운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고 나 자신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교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교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 파이퍼는 이것이 전진을 위한 후퇴로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큰 전진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제시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에 있기를 기도했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절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도 그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듣지 마세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보장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들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 예를 하나를 든다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제가 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집단이에요. 인간들은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하면서 끝도 없이 논쟁하고 끝도 없이 정책을 만들고 끝도 없이 싸우며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잖아요.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 정리된 거예요. 더 이상 논쟁에 이제 여지가 필요 없어요. 교과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볍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개는요, TV 보게 되면 개 대통령 나와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동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대로 돼요.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됩니까? 안 해요. 안 돼요. 내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어려서부터
수많은 과외를 시키고 수많은 학원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엇나갑니다.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내가 억압시키고 막 성경을 날마다 보게 하고 너는 신앙 안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엇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착각이에요. 사람이 그런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 만지시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어루만지시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정말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아무리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저렇게 어긋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말씀과 신앙의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